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15주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37문인데요. 본문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지난 시간 36문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후속 질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께서 전 생애를 특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 제사였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지만은 결국 야곱의 12아들을 애굽에 집어넣어 가지고 종으로 400년을 살게 하셨어요. 이거로부터 출애굽을 갖다 시켰던 것이 모세 언약의 모세 오경의 이야기인데 그 모세 오경의 언약대로 언약 자손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북왕국과 남유다로 분국이 되어지고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주권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심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이 내용이야말로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언약의 형태로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거를 확장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박해를 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으로 해서 탁자와 불택자를 나누시고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 신학적인 구도입니다. 자, 이 구도를 잘 묵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거를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중보자의 인성 부분과 신성 부분에 대한 이런 구약적 설명 방식에 의해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보자의 사역은 결국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을 갖다 하시기 위한 그런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사직임의 수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구속제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직임의 수행인데 이것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어린 양 이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나 또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런 그 예배가 가능한 시간을 주셨고 이거를 제사장이 직접 집행을 갖다 한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의 언약을 약속을 하다 한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승천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또 성전으로 부활하시고 제사장으로 승천하심으로 해서 온전히 제사직임을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 백성의 죄 대신에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데려가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직접 친히 올라가심으로 우리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와 같이 중보자의 인성과 신성 부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중보자의 직임에 대한 것은 제사직뿐만 아니라 선지직도 왕직도 또 우리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하의 신분도 승기의 신분도 또 그의 의와 나라를 증거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이것이 전부 기독론의 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특성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낳으신 것이 바로 중보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성 부분은 결국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대속의 사건이었고, 이 대속의 사건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해가지고 중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생인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양대 언약을 하신 대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섭리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됐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육신으로 해가지고는 다윗의 혈통으로 돌아가시고 또 성결의 영으로 해가지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선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 중생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다. 이걸 제대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갖다 하죠. 하나님의 뜻인 이 작정과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한 그 이야기는 창세전에 만사와 만물을 작정하시고 또 모든 이성적 존재를 구원할 것과 심판하실 것을 예정하신 그 아버지시여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창조사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지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탁자와 불택자를 심판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사역의 역사나 창조사역의 역사는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는 사건으로 해야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뜻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섭리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했던 아담을 에덴 동산을 끌어들이고 에덴 동산에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이걸로 가지고 섭리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먹을 수 있게끔 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칭의와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우리 기도로 해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에 이르는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은
교회의 3대 표지이기도 하고 은혜의 외적 방편인 세 가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리의 기도, 외적 방편으로 해가지고는, 그리고 3대 표지로 해가지고는 권징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래도 육신을 우리가 남겨두어 가지고 이렇게 육신의 성욕과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과 그다음에 우리들의 주어졌던 3대 예수님의 시험 받았던 그거를 그대로 성도로서의 시험을 당하게 하는 여정 중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은 바 되었다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것으로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책망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권징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견교회에서는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바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권징이 3대의 표지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내적 변화라든가 또는 외적인 우리들의 이런 그 상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이걸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로 세계관이 점점 굳어지고 이 굳게 되어진 성경 이 세계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마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